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입성이자 죽음의 입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대제사장에게 체포되고 공회에 넘겨지게 되어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입성이자 죽음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고난이, 고통이, 조롱이, 멸시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다른 군주들처럼, 왕들처럼 백마를 타거나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겸손하게 가축들의 먹이통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할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겸손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왕의 위엄을 갖추고 장엄하게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을 심판할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장엄하게, 웅장하게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멋지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마주하며 두려워 떨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은 크게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환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펼치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환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구원자이심을 믿고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해방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당시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혁명가, 해방자,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환호와 환영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 떨어뜨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칼을 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순순히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힘없이 그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불과 나흘 만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젠 더 이상 저 메시아는 필요 없다. 목수의 아들 저 인간 예수라는 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이들이, 대부분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군주가 돼야 되겠다, 왕이 돼야 되겠다,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그럴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전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서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일 걱정 없겠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저들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한 사람씩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임금 삼으려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영생을 말씀하셨을 때 떡이나 주지 그따위 말은 왜 해? 하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는 그 군중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생명의 피, 구원의 피를 바라보기보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물리적인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의탁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기대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저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환호했을 때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예수님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서 우쭐해졌다가 사람들이 또 돌아서면 배척하면 금방 낙심을 하고 축 처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우쭐하지도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불과 나흘 만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조롱했을 때도 낙심하지도 않으셨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예수님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섬길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거나 그 사람을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은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면 금방 우쭐해졌다가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하면은 금방 또 실망하고 처지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나흘 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제자도 있었지만 그래서 혼자 남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혼자 남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믿고 불과 나흘 만에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서서 배척했어도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흩어져 도망을 갔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세 개 못에 양 다리가 양 손이 걸쳐 있는 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해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봉사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